이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우선 쉬운 예를 한 가지 들고 그 배경을 또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몇 구절들을 앞구절 특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년 만에 아시안컵 축구대회 우승을 노리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잠시 후에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오후 10시부터 8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중동의 복병이라고 그러죠. 카타르와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용할 축구 전술 전략이 무엇인가 못지않게 누가 출전하는가가 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감독의 역량, 실력을 가늠하는 잣대 가운데 하나가 선수를 잘 기용하는 것이에요. 적재적소에 선수를 잘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시간에 교체를 잘 하는 것이에요. 지쳐있는 선수, 계속해서 경기력이 떨어져 버린 선수를 대신해서 다른 선수를 투입을 하는 것이죠. 정말 누가 출전하는가, 어떤 선수를 기용하는가, 또 교체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갈등이 사람 인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선출하고 또 사람을 기용하는 데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축구 경기가 끝나면 얼마나 많이 많은지 몰라요. 경기 끝난 후에 축구 전문가들 뿐만 아니고 시청자들도 다 평가를 합니다. 저도 제 아내를 두고 평가를 합니다. 전 선수는 이렇고 저런 부분에서는 이런 전략을 써야 되고. 근데 이봉란 어디 계시죠? 대부분 제 평가가 거의 맞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축구 해설가로 제가 나가서도 조금 또 좋은 평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난 후에 특별히 경기를 잘못 치룬 그런 선수를 향해서는 아주 못된 댓글들을 많이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16강전에서 모 선수가 제가 봐도 잘 못 뛰더라고요. 영 형편없이 경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떤 댓글이 걸렸는가 하면 오늘 은퇴 경기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는 오늘 은퇴 경기가 되어야 된다. 이제 국가대표 자리를 내놓아라. 은퇴 경기로 삼고 떠나라. 얼마나 참 모욕적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굉장히 허점도 많고 허물도 많고 약한 부분도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다른 사람의 하는 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죠? 더 크게 보이고 평가를 하게 되고 지적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 판단하는 데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것이에요. 고라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아름답게 예배 준비도 하고요, 제사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성구를 다듬기도 하고요. 굉장히 참 아름다운 일을 했는데 양에 차지 않는 겁니다. 그래 자세히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첫 번째 대제사장들인데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자기에 비해서 나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부하가 치민 겁니다. 불만이 생긴 겁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레위의 정손 고하세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사실은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고 아론이 교만하게 그들 앞에 보인 적도 없습니다. 괜히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어찌 보면 그들의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들은 존경을 받고 대제사장으로 말이죠 인정을 받고 이 부하가 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힘이 있는 사람 250명과 함께 당을 지어서 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세의 반응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민수기 16장 8절부터 11절 똑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의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문제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아론에게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그들의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생겼습니다. 정말 그들 또한 귀한 일에 부름을 받고 세움을 입고 아름답게 섬김의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면서 불만을 품은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성경을 제가 쭉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왜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내려서 그들 모두가 죽게 됩니다. 250명까지 다 포함해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백성들이 자기들의 동족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또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졌고 내적인 심한 진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거 뭐 외적의 침입이 아니에요.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렇게 지금 갈기갈기 마음이 찍히고 사람들 사이에 벽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병을 보내가지고 14,700명이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정말 용서해달라고 중재를 해서 연병이 거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 되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계속 행진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길을 그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지팡이를 마련하고 지파의 대표자 이름을 그 지팡이에 써서 밤새 두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5절 이제 본문 읽기 전에 마지막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시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뭐가 난다고요? 싹이 난다 그랬습니다. 싹이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런 갈등들, 찢어진 마음들, 내적인 진통을 가라앉히고 다시 잠잠하게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좀 우리의 삶에 연결시켜서 기도 제목 삼으려고 합니다. 다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꽃이 핀 것으로 익숙하죠?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는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몇 가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더듬어 보도록 하십시다. 지팡이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마펜데 때로는 지파로 번역이 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햇빛 지팡이냐, 지파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지팡이에 무슨 꽃이 피었습니까?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그죠? 한라봉 꽃이 피었습니다가 아니고요. 그죠? 사과꽃이 피었습니다. 백꽃이 피지 않고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살구로 번역된 이 단어가 샤케드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사실은 살구라기보다는 아몬드예요. 화면 한번 보시죠. 아몬드 꽃과 열매. 아몬드 아시죠? 네, 아몬드 요즘 살구와 같나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아몬드가 이 번역될 당시 초기에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살구로 비슷하게 그냥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몬드예요. 감람나무 할 때 감람 열매는요, 올리브예요. 요즘 식당에 가면 새카맣거나 녹색의 올리브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달리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올리브 먹어본 적이 있어야죠. 제가 어릴 때 아몬드가 어디 있어요? 아몬드를 먹어본 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몬드 번역을 해도 역시 어려우니까 그냥 살구나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꽃이 어떤 색깔이에요? 흰색이에요. 그죠? 흰색이에요. 그 사케아드 이 흰색이에요, 꽃이요. 그래서 구약 신학자예요. 골단 웬햄은 이게 제사장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드러내준다. 굳이 살구꽃을 피게 하신 것, 싹시 나게 하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한 것이 순결과 거룩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케드 아몬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시기는요, 요즘으로 한 2월경이에요 2월경. 그런데 그 중근동 집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10월부터 4월까지가 주로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2월에 꽃이 피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개나리가 피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개나리 꽃 피는 것 자체도 아름답고 노랗지만 뭐가 오고 있다요? 봄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봄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케드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요, 쳐서 깨우다예요. 각성시키다예요. 샤케드라는 말. 그러니까 아몬드라 번역이 된 이 히브리 단어의 뜻은 쳐서 깨우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어떤 직능, 그죠? 역할 가운데 하나가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이제 봄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약속들이 성취가 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되는 늘 소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세운 직분이 제사장인가요?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그리고 소망을 또 누구에게 심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다든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운다든지 고라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했고요, 더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대제사장의 자리, 대제사장의 자리, 이런 것을 그가 탐했습니다. 그러나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진정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샤케드가 있어요. 그분 대제사장이세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요, 이 땅에 오셔서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빛으로 오셔서 깨워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이제 시대를 분별하고 하면서 깨워주셨어요. 그래서 잠들었던 영혼을 깨우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어 죽임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자신을 낮추심으로 이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분은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고라는 어떻게든 자신의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자리가 아니었고 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직분자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셨던 종의 형체로 오셔서 많은 생명을 잉태하셨던,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예수님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라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깨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참 세상에서는 모든 정말 의지할 것도 도움도 없이 홀로 버려져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나오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소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붙잡아주고 교회 안팎에서 정말 섬기는 자로, 직분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정말 자신을 들여서 이 마지막 때를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시간도 필요한 은사도 그리고 물질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